오늘도 레위기 18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레위기 율법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즉 계약서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서 구별될 뿐 아니라 삶 속에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장에서 10장까지는 거룩하게 되는 방법,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 제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1장부터 27장까지는 거룩을 유지하는 방법, 이 성도들의 삶의 원리,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되는 원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에는 음식 규례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12장에서 15장까지 부정에서 정결하게 되는 방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장에는 산모의 정결 규례, 13장에서 14장까지 나병의 정결 규례, 15장은 성병의 정결 규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에는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1년에 한 번 죄를 회개해야 할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17장에는 피가 죄를 속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레위기 18장과 19장에는 삶의 규례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윤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레위기 18장은 윤리의 기본이 되는 성윤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레위기 19장에는 이웃에 대한 사회 윤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레위기 18장과 19장은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18장의 이 성윤리는 공동체 속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기 때문에 이 성윤리가 혼란스럽게 되고 무너지게 되면 다른 윤리가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규례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윤리라는 것은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 이 삶의 기준을 말합니다. 우리의 인격 속에 있는 이 욕심이 나를 죄로 끌고 갈 때 그 욕심을 제어하는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윤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레위 18장의 성윤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남녀 간에 지켜야 할 성에 대한 기준을 말합니다. 이런 기준이 분명해야 우리의 삶도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애굽 땅의 풍속과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애굽 땅과 이 가나안 땅은요, 이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의 아들들의 땅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땅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김으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는요, 세상의 풍속과 세상의 규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풍속이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풍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었고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어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풍속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 로마서 1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온갖 죄를 지으면서 고통 속에 뒹굴며 살아가는 겁니다. 부끄러운 욕심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그곳에 온갖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시기와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되고요. 영육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지면요, 온갖 더러운 악이
다 나오게 됩니다. 누구라도 제한된 장소에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딱 되면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온갖 죄를 다 짓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이렇게 타락하고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변해버렸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풍속 안에는 영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이것을 밝혀놓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런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예수 믿기 전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말을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의 핏값으로 살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요,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 세상의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입니다. 이 영적인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사실 이 죄를 짓게 하는 주동자는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가보면요, 온갖 음란과 죄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런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사탄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골짜기마다 밤에 가보면요, 촛불을 켜놓고 징을 치고 북을 치고 난리도 아닙니다. 무당이 시키면요, 시키는 대로 뭐 금덩어리도 묻어놓고 밥그릇도 묻어놓고 돈도 묻어놓고 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욕심을 따라 피땀 흘려 본 돈을 도박으로 날리기도 하고 집을 팔아먹고 자식도 팔아먹고 자기 아내도 팔아먹던 사람입니다. 권력을 차지하고 무고한 양민을 죽이기도 하고 또 돈을 좀 벌려고 노동자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사람이 바로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술에 취하고 약에 취하고 마약에 취해 온갖 음란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죄를 뻔뻔스럽게 짓고 사느냐? 여러분, 이 죄 속에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속을 주관하는 자가 누굽니까? 이 불순종의 영, 사탄이 그 세상의 풍속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파괴자요, 참소자요, 거짓의 아비요, 꾀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우리 인간을 온갖 교만과 음란과 더러움에 갇혀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다 보면요, 재미있는 것 같지만 결국엔 내 영혼이 망하고 몸도 망하고 영육간에 영혼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 욕심과 죄가 나를 끌고 가지만 나중에는요, 그 죄가 나를 지배하게 될 때 자기 스스로는요,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을 내놓아야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기준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리고 그 중에 구체적으로 성윤리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하체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음란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6절에서 23절까지 길게 이 땅에 있는 온갖 음란한 죄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당시에 당연하게 행해지고 있는 이런 음란의 죄의 모습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죄를 짓고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들어갔을 때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기준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다가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죄를 짓고 있고 남들도 이렇게 산다고 하면서 서서히 합리화하면서 이 죄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얼마나 더러워졌는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무 더러워져서 토해낸다고 말씀합니다. 이 음란의 죄는 더러운 죄입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달콤하게 이것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달콤한 것처럼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요, 가장 아름다운 마음과 몸을 주었지만 이것이 타락하게 되면 가장 추하고 더러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이런 가증한 일을 하나도 행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세상의 모습을 따라가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18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은 살게 되는 법입니다.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기준이 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법으로 기준을 삼고 살아가면 이런 죄와 음란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요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 마음을 이 문자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라는 고어로 이 하나님 마음을 기록해서 모세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삶 속에서 행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일단 듣고 내가 읽어야 하고요. 또 읽은 말씀이 내 생각 속에서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아지면 이 말씀대로 내 말과 행동으로 옮겨질 때 여러분 이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보시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에는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행하는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사탄이 벌써 이단들을 통해서 온갖 잘못된 교리와 거짓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쳐서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얼마나 바쁘게 만들었는지 말씀을 들을 시간도 없고요. 읽을 시간도 없고 묵상할 시간도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올 시간도 없습니다. 그리고 쉽게 신앙생활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헌금만 하면 되고 기도만 하면 되고 봉사만 하면 된다고 가르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쏟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읽고 바로 깨닫고 바로 행하는 데는 또 다른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직접 내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행할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음란한 죄와 세상의 풍속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제 성령이 오시면 너희 마음 속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우리 마음에 오셔서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서 생각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평안의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반드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말하고 내가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데, 바울은 그 열매를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이 말씀을 깨달아 말씀대로 살게 할 때 우리 마음에 이런 사랑이 나오고 희락이 나오고 화평이 나오게 됩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내 마음에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하고 덤벼들어도요,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면 이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게 됩니다. 또 좀 모난 사람들이 싫은 소리 막 해도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면 화평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죄의 유혹과 음란으로 유혹해도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면, 그게 이해가 되면 절제하고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바로 성도의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18절 말씀에 보시면 시편 기자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성도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119편 104절에서 10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내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의 놀라운 것을 알게 될 때 죄를 이기게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길을 비출 때 엉뚱한 길을 가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 28장은요, 우리 삶의 선을 그어주는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풍속이 아니라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윤리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 삶 속에서도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법을 따라 순종할 때 죄를 이기고 욕심도 이기고 사탄의 권세도 이기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세상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대선을 위해서, 또 섬기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 레위기 말씀